개척하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요, 축구를 좋아해서 학창시절 때는 헤딩을 잘했어요.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맨 땅에 헤딩을 한다는 거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생각해 보았어요. 한번 맨 땅에 헤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만큼 교회 개척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이면은 4주년을 맞이합니다. 4년 동안 우리는 메마른 땅에 우리의 머리를 아마 치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픈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교회 개척은 이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도 그렇지요. 선교도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과연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개척은 바로 선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우리는 그 계열 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깨를 나란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여러 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파송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인지. 미국 떠나기 싫지요.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넓적넓적한 그 8차선 이상을 달리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신이 납니다. 너무나도 부유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선교지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선교지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답니다. 무엇으로? 예배로. 추수할 때가 다가왔답니다. 우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여도, 메마르고 강팍한 삶의 연속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늘 걸어가면서 마음의 의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갑니다. 이처럼 씨를 뿌려보지만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뿌려본다 할지라도 들리는 소리는 곱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어난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뿐 거두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대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이 선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작은 것이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큰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대중 목욕탕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용합니다. 맞죠? 지난 6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많이 다녀오셨죠? 저도 대중 목욕탕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대중탕을 가보면은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있죠. 소중한 물건은 카운터에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기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야 편안하게 탕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보물을 그 사물 안에 넣고 맡기지 않고 있어 보세요. 불안해서 샤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 이 세상이 좀 편안합니다. 뭔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과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면은 그러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호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돌멩이 5개가 들어있었죠. 아무짝 쓸모없는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무너졌지요. 우리의 근심 골리앗, 우리에게 있는 그 근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은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요, 주님께 붙잡히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닙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큰 기적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그게 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돕고자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청년에게 들었던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유학비를 많이 보내주셨을까요? 4년 동안 멋있게 공부하다가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겠어요? 4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보냈는데 이제는 우리 딸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아니 취업을 할 줄 알았더니 무슨 대학생 선교의 간사라고요? 고정 페이도 받지 않는 그런 간사의 일을 하면서 선교의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모가 생각합니다. 감동이 아니라 절망. 만약에 여러분의 누가 그랬다라면 여러분 그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도 제 딸이 4년 동안 피땀 흘리게 많은 돈을 투자해 줬는데 돈 벌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죠. 참 이건 하나님 볼 때는 감동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지금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작은 정성을 담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돕고자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정성, 그런 간사들에게 보낼 때, 그런 친구들이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많아서 마음이 기쁠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이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좋은 환경 속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새싹이 여기저기에서 금방 솟아오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 놓으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요, 비도 오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요, 바람이 슉 불어버리면 그 씨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은 살아나지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합니다. 그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인내입니다. 금방 답이 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대. 아,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렸어요. 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버렸어요. 아, 씨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땅속에 있는 그 생명이 꽃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기다려라. 6절을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선교라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요, 나중에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웃고 있는 자 후에는요 반드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과 화려한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요, 지금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후에는 눈물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스크린을 보고 따라 마음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문을 앞부분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와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 조선의 땅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조선이 지금 세계적인 선교국가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파송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도 시골이라는 인심과 인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에게 의심하고 화부터 냈대. 참 답답할 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모습을 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의심했고요, 화부터 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의심하고요, 화부터 내요. 저는요,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를 좋아하지 않더군요. 아주 전도하는데 치명탑니다. 목사면은 전도하기가 좋아야 되는데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경계를 해요. 전도 당할까봐. 전도 당한 것이 그게 나쁜 일입니까? 전화하면요, 피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데요, 다른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게 전화를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납니다. 혹시 교회나 나오라 하지 않을까? 목사가 전화하면은 교회 나오는 소리밖에 더 해. 그러니까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교는요, 의심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던지는 것입니다. 쏟아 붓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선교할 수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배 훈련이 잘 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선교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지요.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곳에 옷을 보내고요, 음식을 보내고요, 무언가 물질을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그러한 부재사역에 불과합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들어가 그 복음이 작동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예배 안에 선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안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혼자 있어서 풍족해서 선교한다고요? 예배가 없는 선교는 그건 선교가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은 3년을 살았는데요, 전도 한 명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 아, 이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한 명 못했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상급은 큽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견줄 수 있는 상급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때,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인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 출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는요, 계란 껍질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요, 예배가 없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나의 마음은 당장 웃을 수 있지만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예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